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김경애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이 형식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의 뿌리가 있고 가지와 줄기, 열매도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뿌리의 죄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내어보이며 주님 앞에 씻기를 즐겨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세상에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나와 연결된 휴즈가 나가지 않았나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광야를 갈 때에 사다리가 내려와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본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석 되신 주님의 위에 기초를 세우고 그 믿음의 벽돌로 주님이 거하시는 집을, 아버지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며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사자 목사님 단에 세우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전을 스치고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모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토요일은 많이 나오셔도 주일은 얼마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코로나를 이기시는 믿음으로 사시는군요. 전 세계에 유행하는 역병 때문에 국가가 비대면 예배를 강요함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당 문을 닫으신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래전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 문을 닫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 육적으로 생각하면 코로나 때문이다, 정부다. 그래서 교인들도 분노를 바라고 악에 빠진 일들이 지금 얼마나 무섭게 일어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찾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로 교회를 살게 하시고 우리나라도 살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했던 믿음의 생활을 되돌아보며 다시 하나님이 긍휼을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참 믿음의 생활을 저와 우리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두가 다 믿음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참 믿음, 그 참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해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그 뜻을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잘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옵니다. 그건 여러분의 신념이에요.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바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믿음이 아니옵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흡에서 기자가 얘기하기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더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는 주님을 봅니다. 어느 곳에서도 주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택함받은 자들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만나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택함받은 자, 구원받을 자를 주님이 만나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때에 택함받은 자들은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믿음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삭의 가정에 에사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둘 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에서는 믿음의 가정의 장자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축복 받을 자로 그렇게 여겨져 태어났으나 이삭의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질 않으셔요. 믿음의 가정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함께 얼마나 많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눠서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믿음의 가정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시게 될 때에 주의 얼굴을 보질 못했습니다. 결국에서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믿음을 주님께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나중에는 버림받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야곱은 받지 못한 장자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서 육신적인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왜? 아직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이 장자에게 내려주신 그 축복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애를 썼지만 복을 받지 못했죠. 복을 받기보다는 저주를 받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자가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모든 것 다 버리고 홀로 도망가는 그때 주님께서는 베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죠. 꿈의 사닥다리가 땅에 서고 하늘에 닿은 것을 보았습니다. 선사들의 오리의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의 꼭대기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야곱은 자기의 수단 방법을 가지고 복을 쟁취하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옵시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여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간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성도와 죄인의 차이를 말한다면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살지만 죄인은요,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교회에 있는 자, 세상에 있는 자 차이가 아니올시다. 그러면 교회와 세상의 차이도 분명해질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제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진짜 참 교회는 주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얼굴빛을 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빛을 보지 못하는 곳이에요.
금천제일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주님의 얼굴빛을 보지 못한다면 세상이죠. 금천제일교회가 또 하나의 세상이 된 것이죠.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사는 믿음의 생활을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됐어요. 신약에서는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사는 것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 다시 정리하면 얼굴빛 가운데 산다,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사는 성도,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의 지배를 절대 받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받는 영적인 축복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겁니다. 밤은 무서워요. 어둠이 찾아오면 밤은요,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 밤에 인기척 느끼면 그처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 되신다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심으로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신약에서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보면 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얘기는 영생으로 살게 하시는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게 알고 주님의 뜻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요, 장래가 어떻게 될지 장래 일까지 알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진짜 믿음 생활하면요, 장래 일까지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신명 13절 아닙니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사위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장래일까지 알게 하십니다. 위험한 일을 피하게 하십니다. 장래일까지 알게 하셔요. 그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살지 않는 자, 믿음은 있어도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어둠에 살 것이다, 그 말씀을 반대로 하는 것이겠죠. 어둠 가운데 사는 자는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겁니다. 자기를 보지 못할 겁니다. 자기의 과거의 생활이 어떤 것이 보지 못할 겁니다. 현재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지 못할 겁니다. 장래일이 어떻게 될지 보지 못할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성도가 있다면 분명히 어둠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 빛 가운데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고 영생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한 뜻의 또 다른 말씀은 무엇인가니, 그 빛은 다른 뜻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는 빛입니다. 그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을 보게 하는 빛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하는 얘기는 때로는 우리 길을 보여주는 그 빛도 되겠지만 주님을 보게 하는 빛이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누가 주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게 하는 빛을 비춰주실 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은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나는 절대 두려운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 명령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한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고발됐죠. 그래서 신문도 받지 않고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그 상세한 상황 묘사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 사건 진행된 것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눈에 뭐가 보였을까? 여러분, 성도가 두려워할 것을 날마다 보게 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망할 것이 보이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굶주린 사자의 눈빛을 보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발부둥치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겠죠. 근데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굶주린 사자가 보인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그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보게 되게 될 때에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다 맡기고 사자굴에 던져 들어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사자의 주둥아리를 다 묶어버린 것 아닙니까? 아무런 해를 가지 못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더 좋은 곳이 보이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더 좋은 곳 보이면 애들도 갖고 놀고 다 내버리고 더 좋은 곳 차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가 사자가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를 죽게 맡겨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처음 전하게 될 때에 빌립보 성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고 고발되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 맞고 감옥에 갇힌 자기의 아픈 현실, 고통의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그때 보게 되게 될 때에 아프고 괴로웠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므로 하나님을 그 앞에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는 빛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을 들은 그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제상도 마음에 찔렸어요. 장로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를 갈아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반대로 그 눈에는 그들의 살기에 가득한 눈이 안 보여요. 소리치는 섬뜩한 소리가 안 들려요. 그들의 손에 들고는 돌이 안 보였습니다.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이 보였어요. 주님이 보인 겁니다. 그때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깡다구 갖고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이게 될 때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구나. 이건 아픈 순간이 아니구나. 이건 괴로운 순간이 아니구나. 이건 영광스러운 순간이구나. 나를 보고 계신 주님 앞에 내가 가는 거구나.
하게 될 때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갔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주님을 보고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두렵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라고 그 심령의 담대함을 증거했습니다. 시편 3편 5절 6절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여호와의 얼굴빛 가운데 사는 성도들,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며 사는 성도들은 모두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러한 축복을 받고 사는 것임을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사는 자는 또다시 증거하기를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말의 능력은 물론 마우즈, 힘, 바위 그런 뜻도 있지만 요새라는 뜻도 있습니다. 생명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요새가 된다는 얘기는 내 생명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5대 다시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생을 살도록 초막 속의 비밀이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주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영생을 살도록 주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셔서 절대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뺏지 않게 하실 것이며 영생으로 사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전세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 환장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내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 성도라면,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라면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염려가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며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 생명의 요새가 되어주시니 나를 지켜주실 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내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영서 살도록 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사는 자는 다시 증거하기를 원수를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까지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쳐주시고 물리쳐 주실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2절의 말씀이죠.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을 치려는 원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하는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함께 사는 자를 절대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여호와의 얼굴빛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어떤 원수가 한다 할지라도 그 원수를 막아주시고 날마다 이기며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며 찬송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찬송하며 예배하며 산다. 6절의 말씀이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 일이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잃는다면 불행하게 된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 문제이며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이 땅의 세계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교회를 지키십니다.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니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교회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믿음 생활이 교회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을 닫으시길 원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에 있다라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내 믿음이 주님의 얼굴을 뵈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이며, 주님의 얼굴을 보는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사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믿음이 나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내 생명입니다. 믿음이 나의 축복입니다.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잊어버리십니까? 돈 잊어버리면 환장하는데 믿음 생활을 잊어버린 거 가지고 환장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게 교회 현실이라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도와주지 않으실 겁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무서운 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바라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겁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 말씀한 것 아닙니까? 너희가 찾을 것은 건강이 아니다, 나다 말씀한 것 아닙니까? 너희가 찾을 것은 재물이 아니다, 나다 말씀한 것 아닙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만나주심으로 야곱처럼 주님의 얼굴을 뵙는 믿음을 갖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사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중심을 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도 이것을 얘기한 것이지 다른 세상 것을 구하라고, 육신의 것을 구하라고 기도 제목 주신 것은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그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은혜까지 더 구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사는 그 은혜까지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라고 하는 말은 주님, 내가 사는 인생 사는 날 동안, 나 인생 사는 날 동안 80이든지 100년이든지 아니면 40이든지 내 사는 날 동안 쓰러지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달라고, 그것이
그것이 첫 번째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으며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음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운 은혜를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 멀리는 여호와의 아름다움과 은혜를 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내게 임한 것을 보기를 원했고, 여호와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을 보기를 원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그 영광 가운데 사는 축복과 은혜 받기를 원했던 다윗의 심령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한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분명히 비춰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고자 부르짖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걷지만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주님의 복 받기를 원했던 그 마음 하나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것 아닙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는 믿음 갖게 하신 것 아닙니까? 얼굴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얼굴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그때 환난이 벗어나게 될 겁니다. 환난이 그때 벗어나는 겁니다. 야곱의 환난이 그때 벗어났습니다. 다윗의 환난이 그때 벗어났습니다.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물러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고 얼굴을 보는 믿음, 그거 하나만 회복하면요, 야곱의 그 발걸음 하나님이 다 친히 인도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를 해하려고 하면 그 외삼촌 나반까지 책망하시고 해하지 마라, 악한 말도 하지 마, 그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까지 야곱을 해주신 것 아닙니까? 원수 마귀가 물러가게 될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뵈는 믿음, 그 가운데 사는 믿음의 생활 하나만 구하고 그 은혜가 임한다면요, 귀신도 떠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는 귀신도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힌 또 귀신 역사도 떠나가게 될 겁니다. 병마가 물러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야곱의 평생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셨습니다. 어쩌면 뒤치다거리기 힘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야, 너는 날마다 나를 너 뒤치다거리만 하게 만드냐 이놈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평생 야곱의 뒤치다거리 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끝까지 영생 살도록 붙들으신 은혜를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얼굴 구하십시오. 제가 이 마지막 때 교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믿음 회복하십시오.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사는 믿음성을 회복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으신 것 아닙니까? 이 땅에 교회를 기뻐하실 수 없으니 이 같은 일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참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의 생활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게 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얼굴빛 가운데 살게 될 때에 그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아버지 예배드리지 않는 억지로 끌려가던 그가 이제 스스로 혼자 돌단을 쌓고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했던 것처럼 그때서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권사님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그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거하는 집이 됐으면 어떻게 주님의 얼굴빛을 안 비춰주시겠습니까? 교회 와서 주님의 얼굴을 어찌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굴을 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교회가 될 것이요, 예배는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는 축복을 받는 것이 예배가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찬송이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어제도 같이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골방에다가 얼마나 많이 더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설교 준비를 적게 하니까 그 많은 시간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전에 받았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찬송하며 혼자 울고, 찬송 혼자 부르면 또 혼자 울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보고 그런 생활에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는 저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잃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사는 믿음의 생활이 금천제일교회 회복되게 될 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것이요, 주님의 거하는 집으로 여겨주실 것이요, 그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두려움이 없게 만드실 것이요,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실 것이요, 영생으로 살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요, 성도들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여겨주시고 그들을 쳐주실 것이며, 승리의 생활을 하며 살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두려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당의 문을 닫으시는 영원한 현실 앞에서 내 믿음이 바르지 못했구나, 내 믿음 생활이 서로 이만하면 됐지 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겸허히 주님을 찾으시고 간구하고 기도하심으로 야곱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나셨던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다 다시 한번 주님 만나주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고 너무 기뻐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도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영광된 축복의 삶이 다시 한번 이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기뻐하실 수 없으셨죠. 근데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야곱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여전히 코로나만 욕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만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정부만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믿음 생활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기쁘셔서 주님이 거하신 집으로 여겨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축복을 나도 누리고 사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주 세 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연총 되시기 바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예배당의 문을 다지고 주님이셨습니다. 더 이상 기뻐하실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으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기뻐하실 수 없으셨으며 믿으서도 기뻐하실 수 없으셨으며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으셨기에 주님 코로나를 통해서 저 이방 사람의 손을 통해서 예배당의 문을 닫는 일까지 주님 하시기를 하셨습니다. 내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른 것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되지 말게 하라가시고 다시 우리가 주님과 주님을 기뻐하실 수 없다는 아버지 앞에 신 앞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겸허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라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라가시며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라가시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회개하게 하라가시고 다시 겸허히 주의 이들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제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뵙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 얼굴 가운데 사는 믿음의 선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걸 부드럽게 하시고 내 하나님 되신 축복을 야곱하되 다윗이 받아두었고 우리 모두 받아들여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부르짖게 만들어 주옵소서. 야곱 만나셨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금전제일 모든 성도들 야곱처럼 주님 만나고 주님 얼굴을 보는 믿음, 그리고 주님 얼굴 빛 가운데 사는 믿음의 생활함으로 하나님의 날마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붙으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정부만 원망하고 고난을 원망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내 믿음의 모습을 뒤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예배당 문을 닫으신 겁니다. 이방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예배당 문을 닫아버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기뻐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이고 악한 믿음의 생활을 깨뜨려버리게 하시고 참된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참된 믿음에서 회복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야곱 만나주시고 주의 얼굴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모든 성도 만나주시고 주님 얼굴을 보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며 주의 얼굴빛 가운데 사는 믿음 생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일 적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교회 생활, 예배 생활도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 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의 괴로움을 당한 성도도 있습니다. 병마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 성도도 있습니다. 권세 능력 주님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손을 내미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지금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만져주셔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마귀의 권세 끼어져 도망가게 하여 주시며 병마도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며 심령의 평안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의 평강도 회복되게 만드시오며 아버지 몸도 건강 회복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디든 주님 함께 하시니 주님이 또 말씀 보게 하신 대로 말씀 보시고 또 기도하게 한 대로 기도하심으로 날마다 서럽게 만나주시고 또 새 은혜 가운데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사시고 또 승리하며 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금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심으로 심령이 기쁘게 하셨고 그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마음이 평안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마음이 든든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사오니 소망 갖고 살게 하셨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받은 일 따라 성별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11조를 받으시고 감사도 받으시옵소서. 종이 빌고 원합니다. 점점 어려워져 가는 환경이 있지만 기근 시에 주님께서 이삭에게 그 해에 100배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던 주님,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기근이 점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는 일마다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100배가 되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복을 받는 것이 금천철교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강건케 하심을 믿습니다. 어디선지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참 믿음을 갖고 참 믿음의 생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길 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